자, 한국은 지금 세월호 이 참사를 일으킨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이 유병헌 씨의 죽음을 놓고 아주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는 또 그의 장남 유대균 씨가 또 이렇게 체포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참 삶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때는 신처럼 추앙받던 교주로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회장으로서 살았던 그입니다. 한때는 얼굴 없는 사진작가라는 예술가로 이름을 남기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씻을 수 없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도망다니다가 쓸쓸히 죽어간 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에게도까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기고 이렇게 떠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참 저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떠한 유산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지만 그 가죽은 언젠가는 낡아져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이름을 남기지만은 그 이름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갑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만은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산을 관리한다 하지만은 3대가 못 가서 결국에는 또 그 재산을 다 말아먹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산은 낡아져 없어지는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잊혀져 퇴색해가는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들이 남겨야 할 이 유산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산은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같이, 나비 효과와 같이 적지만은 큰 영향을 미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이런 유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이 사람이 1972년에 미국 과학 부흥협회에서 한 강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이 일으킨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이 작은 날갯짓이 어떤 영향을 일으킨 줄 압니까? 그 날갯짓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작은 날갯짓이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이 유산, 바로 이런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들이 남겨야 될 유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믿음의 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주어야 될, 우리가 떠난 그 빈자리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본, 이 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오늘 47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살았다면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따라갔더니만은 많은 구원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들이 칭송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효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지금까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까? 한번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란 말은 어디에서, 헬라어 어디에서 출발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판을 뜨낼 때 질것은 뭡니까? 흙으로 그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판이나 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어서 본을 뜨냅니다. 일단 한번 이 틀을 만들면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판을 뜨는 것을 본이라 그럽니다. 본. 자, 우리가 성도들이 남겨야 할 본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원판이 뭔 줄 압니까? 원판. 오리지널 원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원판이 초대교회 12제자들, 사도들로 그 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12제자들이 판을 떠내는 거예요. 이 12제자들, 이들을 사도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도들의 모양을 그대로 떴던가 하면 초대교회 120문도를 출발해서 3,000명,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판을 떠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그 판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본을 떠낼 때 이 본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을 보고 또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떠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떠내는 그리스도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 하면 참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외길을 가면서 성실했어요. 한 가지를 했다 그러면 말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알아주지 않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 압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 우리 집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실히 하니까 3년 5년 지나니까 땅을 서마지기 사고 네마지기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좀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논이 12마지기고, 마지기란 말 하나 모르나, 또 논이 12마지기, 밭이 한 3,000평, 산이 12정보. 여러분 산에 대해서 모르죠? 산이 엄청난 정보예요. 산이 12정보. 그리고 또 집 겉에도 집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 속에도 그 본은 있는 것 같아. 저도 하나 하면은 그냥 무던히 해요. 무던히 그냥 바보처럼 미련하다 할 정도로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본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은 원판이에요. 원판, 오리지널이에요.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사랑이 철철 넘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판 그대로예요. 원판 그대로.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오늘 42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모습,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 이거예요. 교제한,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제하기를 어떤 교제를 했는가 하면 먼저는 하늘에서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제했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고 시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 어떤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12명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거짓말 친 것 아닙니다. 제자들과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 떡을 떼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 본을 그대로 보여주었어. 이 예수님의 모습은 천상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며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본의 원판이니까 괜찮은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도 완전한 사람 같으면 완전했다면 그냥 쉽게 본받는데, 예를 들어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타고난 목소리와 타고난 음감을 가지고 왔다면 조수미가 부르는 거 나도 금방 따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큼 못 갈 거예요. 그만큼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폭포 밑에서 3년간은 고함 질러서 먼저 목을 터야 될 것이고 아마 힘들 거예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되겠습니까? 그 판에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금이라든지 철을 녹여서 판을 떠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 판에 맞추려면 철이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먼저 녹아져야만 그 판에 맞고 그래야만 떠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온전한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싹 내려놓고 나면은, 싹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님께로 온전히 녹아졌을 때 그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참으로 누구나 그렇게 이런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뭔가 잘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탁 하면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제가 전번에 월드컵 이야기했지만 월드컵 최고의 경지에 이런 그 친구들 있잖아요. 프로페셔널 보니까 뭐 100 밀리언 달러 뭐 해가지고 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 나왔습니다. 1억 불의 사나이가 3명인가 뭐 보니까 신문에 나오는데 뭐 네이마르, 메시, 뭐 호나우두인가 뭐 아무튼 그네들은 뭐 1억 불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그네들 보면 전부 보면은 축구를 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네들이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지만은 예수님의 본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본을 다음 후세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녹아지고 수없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나 그런 경지에 이런 사람들,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의 예술이고 작품이죠. 그죠?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켜도 정말 예술의 경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축구를 해도 예술의 경지에 이런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하든 정말 경지에는 세상 말로는 도가 트인 어떤 그런 단계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닮아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본을 닮아야 되고 어떤 본을 물려줘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십시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여기에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들이 제일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식으로 살았어. 그런데 본을 삼기 위해서는 자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가서는 절대 본을 닮아갈 수가 없어.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만, 자기 것을 포기해야만 뭔가 닮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천상의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던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삽니까? 본이 되는 삶, 유산으로 남길 만큼 이런 멋진 성도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을 삼고 이 원칙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본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냥 자기 것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쓴 글, 사도들의 그 길은 성경입니다. 곧 성경.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시간 설교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내 식으로 하면 안 돼. 내 식으로 하면 평생 하더라도 나라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말씀 부여잡고 나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야만 발전이 있지. 가르침 없이 그냥 나 혼자 내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벗어나지 못해. 또 보십시오. 네 번째는 이 가르침을 쫓는단 말은,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애들이 보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배우면 애들이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식으로 살아. 그러나 애들을 학교 보내면 어때요? 가면은 미국에서 학교 보내면은 영어도 배워줘, 애들끼리 릴레이션십 하는 것도 배워줘, 때로는 미국, 애국, 미국 뭐 국가도 배우고, 미국에 살아가는 점점 발전. 나중에 가면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계속 배우는 사람은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발전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해서 어디로 전진하겠어요?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운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운다는 말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만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것.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평생 내 것은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말해요.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거. 이 교제란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제한다, 뭐 사람들 모여서 뭐 얘기한다, 이게 아니에요. 교제란 말을 깊이 성경에서 오늘 교제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고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고 받는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내 것을 주고 상대방 걸 받는 걸 말해. 이 교제란 말은 주는데 내 것, 무엇을 주는 줄 압니까? 내 마음을 주는 걸 말해. 내 마음을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인사이드. 그러면 인사이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안 주고 아웃사이드. 예를 들어 뭐 돈을 주고 돈을 받는다,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교제의 차이가 그겁니다. 교제는 반드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야 돼. 비록 우리가 소그룹 다락방도 모이고 친구들끼리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 모임의 자리에 마음을 꽉 들어맞고 내 마음 꽉 닫고 백날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매 삶이 성도들이 비즈니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꼭 교제 그러면 교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교제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데 가서도 교제를 할 수 있어. 이 교제란 것은 반드시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 그러면 이 교제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왜 교제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를 이해해갑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달하는 것은 원리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같이 하나여 하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패밀리가 되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상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알면 알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교제가 없이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나를 몰라. 사람하고 점점 사귀면서 보니까, 사람 속을, 그 친구 속을 사람 만나면서 보니까 그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성인군자로 보이는데 점점 알아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각종 더럽고 추한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보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보면은 문목사 속에 뭐 좋은 거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성령이 있으니까 좋은 게 있죠. 그것만인 것 같아요. 문목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속에 똑같아. 여러분 속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 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알아가니까 그 사람의 속에 그런 걸 들어있는 걸 보면서 뭘 아는 줄 압니까? 나를 알아. 내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위대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교제를 통해 아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내 속을 훤히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만 뭔가 진짜를 부여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깊이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이야, 나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다. 찌꺼기와 같다. 이야, 나는 세상의 모든 가비지밖에 내 속에 들어있지 않구나. 이야, 나를 보니까 나는 세상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쩐 줄 압니까? 자기를 모를 때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나는 사울이다.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대단한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게바,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자기 속에 큰 자가 아니라 자기 속에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사울을 바울로. 나는 작은 자다. 자기 속에 더러움밖에 없고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나를 의지 못하면 뭐 의지하겠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에서 엄청난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자신을 기피한 사람이 다윗왕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용사고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압니까? 나는 분토만도 못하다. 나는 세상에 먼지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 세상에 먼지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에는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잖아. 자기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잘하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어야 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참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참으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의지하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본이 안 나와. 내 본밖에 안 나와. 결국에 잘난 것 같고 멋있는 이름 내고 해놨지만은 알고 보면은 세상에 다 쓰레기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비치게 되면은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고자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또 뭡니까? 이 교제. 여러분, 교제 방법은 뭔 줄 압니까? 꼭 교회에서 다락방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좋은 툴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교제를 주로 보면은 더 깊이 지는 것이,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둥근 것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 그냥 공 하나만 던져놓으면 남자들은 막 거기서 공 하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 그러면서 보면은 깊이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제는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1:1 만남, 아니면은 무슨 각종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다양한, 여러분 어떤 게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혼자 있지 말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교제를 하다 보면 일단 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되다 보면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앞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까? 해독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치료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자꾸 씻어요. 자꾸 씻다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분명히 저 사람 상처 줘가지고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분명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괜찮은 거 또 만나. 또 울그락불그락 또 괜찮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죽여도 안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뭔가 있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상처 준다 할지라도, 교제를 통해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해독제요, 우리의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오면 위로받고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다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는 마음을 열고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진심을 못 받아들여. 이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 닫고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제할 때 항상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만해갖고는 절대 됐잖아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자세.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는 뭡니까? 15%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라. 내 것 다 챙기려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손해보는 자세,
주는 자세, 나누는 자세,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내가 자꾸 퍼주다 보면 결국에는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령을 가까이 두고 성령 우선,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정녕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 혼자는 외로워. 그러나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단 하나만 있어도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마음이 통하는 하나 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녹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제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제가 일어나야 돼.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감동이 하나가 있어요. 감동이 하나다.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억울하게 당하죠. 억울하게 그 갈대아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풀무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풀무불 속에 1명이 더 안에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천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더니만은 그곳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해서 함께 녹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풀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풀무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들어갈 때는 그들 속에 아마 불순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풀무불에서 녹아지고 나니까 새로운 본이 돼서 나와요. 새로운 판이 돼서 나와.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전의 사람이 아니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본을 가지고 그 풀무불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완악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란 말이 느보신을 섬기는, 우상 숨기는, 그리고 이들을 풀무에 집어넣은 이유가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집어넣는데,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그 집을 완전히 파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녹아지고 나오니까 새로운 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로 새롭게 정금으로 빛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성도와 성도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녹아질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뗀단 말이 밥 같이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뗀 핵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뭐죠? 최후의 만찬 때 함께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것은 뭘 말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누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 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말은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참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든 것,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떡을 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뭐 식사같이 한다, 이렇게 이 말이 아니에요.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교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 보면 좋은 자리만 가고 힘든 자리는 쏙 빠지면서 마른 자리로만 도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갔잖아요. 이 고난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식구들이
떡을 떼면서 참여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의 아픔에, 교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이 헌금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헌금. 이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봐요. 우리가 교회 렌트비만 해도 2,050불에다가 뒤에 저는 가면은 교회 렌트비로 나가면 2,500불 이상 나가요. 우리가 차가 3대가 굴러다닙니다. 2대는 모기지 지금 나가고, 거기다가 보험료 나가지, 기름값 나가지, 거기다가 우리 뭐 얼마나 유지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건 유지하고 나가는 데 있어 이것이 그냥 됩니까? 하늘에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전부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헌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밥 먹는 자리만 오고, 아니면 좋은 자리만 오고, 이러면 안 돼. 함께 십실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힘 닿는 대로 전부 함께 동참하는, 이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 식사 준비, 아니면은 교회 갖가지 봉사 자리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많이 하는 거 똑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이것이 뭔가 하면 떡을 떼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봐요. 내 후손들도 다 봅니다. 다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다, 그 유산을 물려줘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을 짊어지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저 뭡니까? 텍스 내는 것도 뭡니까?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게 고난에 전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고난에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동참해야 돼. 이것이 바로 본을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식구들이 적은 숫자였지만, 그렇게 힘이 없었지만 이들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미국에 살면 여러분 피부로 느낄 거예요. 지금 미국에 돈줄을 쥐고 있는 인종이 어디입니까? 주이시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중국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이시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함께 떡을 떼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건물을 살 때도 보면 함께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일단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가 힘 있을 때 또 하면서 함께 하는 이 떡을 떼는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전부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이 떡을 떼면서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로마도 무너뜨리고, 큰 아무리 강한 세력도 다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되면, 뒤에 보십시오.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이 없이 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떡을 떼는 역사. 세 번째는 기도의 전심전력 역사. 이 기도의 전심전력은 예수님이 보여준 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제자들도 기도의 전심전력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했던 겁니다. 이렇게 함께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면 원리스 되어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 모습에, 기도하면서 모습 속에,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하는 이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파워가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44절에 보면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전부 패밀리,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지막에 보니까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 세워야죠.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은 이 믿음의 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열고 교제하십시오. 고난에 함께 동참 떡을 떼십시오. 더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나는 간 곳 없지만은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의 본이 탁 남아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고 싶고 그것을 본받고 싶고 그 본이 후세로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